호세아 1장 2절에서 5절 첫 아들 이스르엘.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첫 말씀, 그리고 첫 아들 이스르엘. 2절 3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첫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첫 말씀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호세아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리하고도 율법에 어긋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닌 상징이요, 환상 중에 일어난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멜을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한 것은 그녀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고, 고멜이 실제 인물이라면 호세아의 결혼도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은 분명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불법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장가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 2장 16절, 19,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대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비극이었으나 하나님의 의도는 호세아가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먼저 그 아픔을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4절에서 5절 첫 아들 이스라엘. 호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한 자라는 축복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집이 예후에게 진멸된 곳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왕하 9장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예.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왕하 10장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완전히 진멸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러한 저주스러운 이름을 선지자의 첫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름을. 그러나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는 이것 역시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저주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으면 호세아가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하나님은 또 체험시키시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조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 나라가 심히 부패했었으나 예후의 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개혁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혁명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혈기적이었고 바알은 멸했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용납하는 등 신앙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예후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부패케 하는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또 한 가지 호세아가 활동하기 시작한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크게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가의 제3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의 판도는 솔로몬 왕 때에 버금갈 정도로 광활했고 땅이 넓었단 말이에요. 그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왕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수도지만은 이스라엘을 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했다고 말이죠. 얼마나 막강했으면은 말해도 사람들이 떨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가문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망해야 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볼까요? 호세아 13장 1절 3절.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굉장했죠? 바알을 얼마나 섬겼는지. 바알을 자기 남편이라 그랬어요. 입을 맞췄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침 구름 같다. 속히 사라지는 이슬 같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반역으로 죽은 후 30년 만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멸망당했습니다. 이는 호세아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미 예언했죠. 호세아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대로 됐죠. 우리가 이 호세아서도 그렇고 역사서를 역사서죠. 선지서이며 역사서인데 이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게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흥왕하던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잘 나가는데 멸망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잘 나가는데, 흥왕했는데. 그러나 그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알아요. 지금은 흥왕하지만 곧 이스르엘처럼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호세아의 마음도 아파요. 선지자의 첫 아들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활은 권력. 이는 예후의 집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언한 거죠. 자, 예후 먼저 볼게요.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한 후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당을 무너뜨렸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에서 24절을 참고하시고요. 이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시며 왕위 4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대까지 이르러 왕을 하라고 그런 복을 주신 거죠.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것을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4대까지 왕위를 허락했다. 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 우상을 제하는 거.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을 받고도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의 왕위는 다른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해 4대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까지 허락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4대까지밖에 안 갈 것을 아신 거죠.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때가 되어 아합 왕가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아까 우리 봤죠?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앗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정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비극은 이스라엘 비극의 그림자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의 그림자이고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러한 비극을 체험케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나요?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의 주신은 바알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혼합주의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여러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들은 남신과 여신, 양성의 신이죠. 섬기면서 성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남신과 여신을 섬기면은 그 남신 여신을 즐겁게 해 주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럼 남신과 여신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 신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그 남신과 여신도 흥분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음란한 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런 논리예요. 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 듣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고멜과 다름없는 음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 할 때 주님이 오셨나요? 우리가 선한 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폭행자라. 폭행자라는 것은 강도란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리고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멸망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팠을 것이고 호세아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는 음란해도 상대방은 음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 누가 그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고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상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주신은 남편은 바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양성의 신을 섬기며 음란한 행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비웃거나 한탄하기보다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그렇게 악행을 하고 음란한 자들이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호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